부처님의 길, 그 자취가 머문 땅,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곳, 1편.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머무는 숨결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땅, 머무셨던 숲, 말씀을 전하셨던 사원들. 그곳마다 남은 발자취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인간의 여정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룸비니의 첫 울음, 보드가야의 고요한 깨달음, 사르나트의 굴러간 법륜, 쿠시나가라의 마지막 숨결까지. 모든 장소는 한 생의 순간을 넘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곳에 깃든 가르침은 지금 그대의 마음에도 있다.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난 정원. 연꽃이 피어난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이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북부의 룸비니, 정원의 나라라 불리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날, 세상은 평온했고, 하늘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야 부인은 출산이 다가오자 고향 대바다로 향하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그곳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잠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정원에는 아쇼카수가 만발해 있었고 새들의 노래와 바람의 향기가 어우러져 온 들판이 생명의 숨결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쇼카수 가지를 잡은 마야 부인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세상의 고통을 꿰뚫어 본 깨달음의 스승 고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올랐고 하늘과 땅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아래 오직 인간만이 가장 존귀하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화적 과장이 아닙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느 것도 더럽히지 않는 존재, 즉 속세의 괴로움 속에서도 깨달음은 가능하다는 상징입니다. 7걸음은 인간이 걷는 수행의 단계, 그리고 윤회의 굴레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여정을 뜻합니다. 룸비니는 바로 그 첫걸음의 자리, 깨달음의 씨앗이 세상에 뿌려진 최초의 정원이었습니다. 룸비니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룸비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곳은 신화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품은 실제의 공간입니다. 그 정원에는 물소리가 흐르고 바람이 잎새를 스치며 지나가며 아직도 그날의 울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생애에서 단 한 번의 시작을 품은 자리이지만 그 시작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존재의 자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한 아이의 출생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을 깨닫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은 나만이 존귀하다는 오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깨달음의 선언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차별 없는 생명의 평등, 그리고 인간 존재의 내면적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수백 년 후 아쇼카 대왕이 룸비니를 순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태어난 이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명문을 새겼습니다. 세존께서 이곳 룸비니에서 태어나셨다. 지금도 그 돌기둥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그 문장은 진리는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쇼카 왕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불법을 받아들였고 그는 이 기둥을 세움으로써 부처님의 자취를 세상에 새겼습니다.
룸비니의 기둥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고통에서 자비로 나아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오늘날 룸비니는 네팔의 평야 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계 각국의 불교 사원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태국, 일본, 스리랑카, 미얀마, 그리고 서양의 사원까지. 각 나라의 건축 양식과 신앙이 모여 하나의 평화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풍경은 하나의 가르침을 일깨웁니다. 깨달음은 나라와 언어를 넘어선다. 룸비니는 이제 특정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머무는 평화의 정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걷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곳의 바람은 조용하지만 마음을 깊이 흔든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첫 울음, 그리고 모든 존재의 시작을 축복한 바람이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불교가 바라보는 탄생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태어남은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어둠 속에서 지각이 깨어나는 순간을 뜻합니다. 룸비니는 그 깨어남의 상징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순간,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도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즉, 룸비니는 한 인간의 출생지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향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우리 안의 연꽃이 처음 피어나는 곳, 고요하지만 찬란한 마음의 새벽입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고통과 불안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은 바로 룸비니로 향하는 발걸음과 같습니다. 룸비니는 단지 과거의 성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깨달음의 정원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고통 속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전하는 두 번째 탄생의 의미입니다. 룸비니는 생명의 시작, 존엄의 선언, 깨달음의 씨앗이 머문 자리입니다. 그 정원은 지금도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인간은 고통에서 깨어난다. 하늘과 땅을 향해 외쳤던 그 첫 목소리처럼 우리의 삶 또한 순간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룸비니는 먼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보드가야, 깨달음의 빛이 내려앉은 자리. 침묵 속에서 우주는 스스로의 진리를 드러냈다. 룸비니에서 시작된 생명의 숨결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이라는 빛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인간의 존엄이 세상에 열렸다면 보드가야는 그 존엄이 진리로 꽃 피운 자리입니다. 그곳은 인도의 마가다국, 네란자라 강가에 고요한 언덕 아래 자리 잡은 평야. 바람은 늘 잔잔하고 별빛은 강물에 비치며 흐릅니다. 그곳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세상의 고통을 꿰뚫기 위해 모든 안락을 버리고 떠난 지 6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고행이 진리를 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살과 뼈가 말라붙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진리를 보리라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행도 쾌락도 어느 쪽도 마음을 맑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양극단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네란자라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처녀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 한 그릇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 한 그릇의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생명과 깨달음을 이어주는 자비의 달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몸이 고통 속에 잠기면 마음은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리하여 그는 중도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쾌락도 고행도 아닌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고요한 길. 그는 강가를 건너 한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밤이 깊어가며 어둠은 세상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멎고 달빛마저 사라졌을 때 온 우주는 마치 한 호흡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다르타의 마음은 모든 생각을 놓아보냈습니다. 욕망도, 공포도, 이름도, 나라는 의식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 남은 자리에 단 하나, 있는 그대로의 존재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드가야의 새벽, 깨달음의 빛이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별빛이 사라지고 첫 빛이 강물 위로 퍼질 때 그는 모든 생명이 겪는 윤회의 고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 일어나고 조건으로 사라진다. 그것이 곧 연기법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집착은 무지에서 생긴다. 무지를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그때 땅은 고요히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자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스승, 붓다, 깨달은 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빛으로 가득했고 그 미소에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품은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천둥보다 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보리수는 단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의지와 우주의 진리가 만나는 경계의 상징입니다. 그 뿌리는 땅에 닿고 잎은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삶과 깨달음이 분리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보리수 아래의 시다르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 잎이 흔들리면 온 바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리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성, 연기의 법, 자비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사원에는 그 나무의 후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숨결처럼 들립니다. 아쇼카 왕은 부처님 열반 후 약 250년 뒤 그 깨달음의 자리에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마하보디 사원입니다. 높이 솟은 탑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탑의 기단에는 부처님의 일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의 정면에는 부처님이 명상에 잠긴 모습을 형상화한 보리좌가 있고 그 뒤편에는 지금도 보리수가 잎을 흔들며 바람을 맞이합니다. 순례자들은 먼 나라에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말소리보다 바람이 생각보다 숨결이 더 크게 들린다. 그 말처럼 보드가야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땅입니다. 밤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온 수행자들이 탑 주위를 돌며 기도합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깨달음의 불멸을 상징하듯 고요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타오릅니다. 보드가야에서의 깨달음은 초자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궁극적인 각성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직시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세 가지 통찰로 정리됩니다. 생명의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일어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생명이 홀로 존재하는 법은 없고
모든 것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인연이 잠시라도 달라지면 존재의 모습 또한 달라집니다. 이것이 곧 무상의 이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속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변화는 괴로움이 아니라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매 순간 새로이 피어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깨달을 때 남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되고 남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를 통해 모든 생명은 함께 구원됩니다. 보드가야의 빛은 단순히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즉, 붓다는 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잠든 가능성의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보드가야는 시간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묻는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 질문이 곧 보드가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세상의 새 길을 보았다. 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 안에 있다. 보드가야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이 클수록 그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보드가야의 빛은 지금도 말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그 안에서 태어난다. 보드가야는 인간이 신으로 향한 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한 자리입니다. 그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사르나트의 법륜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제자와 가르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은 단 하나의 순간, 보드가야의 새벽, 고요한 마음 위로 내려앉은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보드가야는 먼 인도의 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요히 깨어나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르나트, 첫 법륜이 굴러간 곳. 진리는 머무르지 않는다. 깨달음은 흐름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 보드가야의 새벽,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이치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길을 찾는 수행자가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혼자 머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전해질 때 비로소 법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 그곳이 바로 사르나트. 첫 법륜이 굴러간 성지,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나간 첫 자리입니다. 사르나트는 바라나시 근교의 녹야원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숲이었고 고요한 들판에는 생명이 숨쉬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시다르타와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우유죽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는 타락했다라며 등을 돌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전해야 할 진리의 첫 목소리를 간직한 채 천천히 조용히 그 숲으로 향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다가오자 5 수행자들은 처음엔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눈빛 속에서 전에 없던 깊은 고요와 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고행자 시다르타가 아니라 모든 어둠을 꿰뚫은 붓다임을. 부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극단을 피하라. 쾌락에 빠지는 길도, 고행으로 몸을 학대하는 길도 진리의 길이 아니다. 이 두 길의 가운데에 중도가 있다. 그날 새벽, 녹야원의 숲속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인류 정신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설법을 불가에서는 초전법륜경이라 부릅니다. 법륜이란 진리의 바퀴, 즉 불법이 세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 그리고 그 길을 아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 삶은 괴로움이다. 집,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멸,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도,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구조를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진리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길을 보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륜이 굴러간다는 것은 진리가 단지 알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된 고요가 아니라 움직이는 깨달음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5 수행자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논리와 자비의 눈빛은 그들의 마음을 차츰 녹였습니다. 그중 코온단냐가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코온단냐가 알았다. 코온단냐가 깨달았다. 그 순간 첫 제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4명의 수행자들도 같은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바로 불교 최초의 오비구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법을 설하는 자와 법을 듣는 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곧 불법승, 즉 삼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르나트의 또 다른 이름은 녹야원, 즉 사슴의 정원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던 그날 2 마리의 사슴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듯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불교에서는 사슴이 진리의 청중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르나트의 중심에는 법륜이 새겨진 거대한 석주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둥입니다. 그 기둥 위에는 4 마리의 사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 새겨진 법륜은 8개의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정견에서 정정에 이르는 8길. 그 모든 길이 모여 해탈의 바퀴를 돌리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사르나트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진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보드가야의 깨달음은 내면의 빛이었지만 사르나트의 설법은 그 빛이 세상으로 흘러간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떠나 도피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깨달음은 세상 속에서 완성된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이 일어나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 파문이 사르나트의 숲에서 시작되었고 그 울림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르나트의 설법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진리를 말한 사건이 아니라 진리를 세상과 나눈 첫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륜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용력을 뜻합니다. 굴러간다는 것은 멈추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바퀴는 원형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 즉 연기의 구조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지고 하나의 바퀴가 돌면 다른 바퀴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법륜의 굴림은 단지 불법의 전파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이 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르나트의 바람 속에는 그 회전의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사르나트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깨달음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눔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을 때 그 첫 번째 법륜의 소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 안에 길이 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자비의 행동 속에서 법륜은 여전히 조용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르나트는 깨달음이 세상으로 걸어나간 자리, 자비가 언어가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보드가야의 침묵이 빛이었다면 사르나트의 설법은 그 빛이 말이 된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5명의 마음을 열고 그 5명이 다시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 바퀴는 그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법륜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굴러가고 있다. 쿠시나가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땅. 끝은 없었다. 다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다. 세상에 빛이 스며든 날이 룸빈이었다면 그 빛이 세상을 비춘 곳은 보드가야였고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굴러간 자리가 사르나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이 고요히 사라진 곳. 그곳이 바로 쿠시나가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삶의 괴로움을 보고 그 고통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부처님은 더 이상 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발걸음은 고요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때는 80살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설법을 이어오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지만 육신은 점차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 아난다와 함께 쿠시나가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한 마을의 공양주가 올린 수카라 마따를 드신 후 부처님의 몸은 크게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중생의 근심을 걱정하셨고 제자들의 미래를 당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고 병들었다. 그러나 법은 늘 젊고 새롭다. 이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되 세상은 늘 새로워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시나가라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쌍사라수 아래에서 머물고자 한다. 제자들이 평상을 마련하자 부처님은 그 위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누우셨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오늘날 열반상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쌍사라수는 계절을 거슬러 하얀 꽃을 피워 부처님 위로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고 대지에서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슬퍼하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생한 것은 언젠가 멸할 것이다. 그대들은 각자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를 믿고 법을 믿어 수행하라. 이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이자 불교의 영원한 유언, 자등명법등명입니다. 자등명은 단지 자기 의지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이미 진리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스승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의지할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깃든 깨달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대 자신 안에 있는 등불을 밝혀라. 이 한마디는 이후 수천 년 동안 불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신격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깨닫고 인간으로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뜻합니다. 그 자유는 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열반의 뜻은 바람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즉, 탐욕과 분노, 무지의 불길이 꺼진 마음의 평온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고리가 작용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누우셨을 때 그 모습은 고요했으나 결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고 마치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간 듯 평온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제자들과 신도들은 울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곧 사라질지라도 진리는 머문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형태를 버리고 법으로 남으셨습니다. 열반을 앞두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상은 단지 덧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깨우침입니다. 삶이 덧없기에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숨을 고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집착도 없다.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순간 새벽 하늘에는 빛이 퍼지고 모든 생명이 한순간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쿠시나가라는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산맥 아래의 평온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원 안에는 길이 6m에 이르는 금빛 열반상이 누워 있고 그 곁에는 늘 향과 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통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사원 밖에는 아쇼카 왕이 세운 열반탑이 서 있습니다. 그 돌기둥에는 이곳은 세종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남아 무상의 진리를 고요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의 완성이며 깨달음의 귀환입니다. 생멸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봄에 꽃이 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씨앗이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깊은 자비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가르침은 중생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분은 신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법이며 그 법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바람은 말합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삶의 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은 단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미소처럼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열반입니다. 쿠시나가라의 하늘 아래 서면 누구나 느낍니다. 바람이 부드럽고 빛이 따뜻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깨닫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임을. 룸비니에서 태어나 보드가야에서 깨닫고 사르나트에서 전하며 마침내 쿠시나가라에서 머무신 부처님. 그 여정은 한 인간의 생애가 아니라 존재가 완성되는 순환의 도였습니다. 쿠시나가라는 그 마지막 장면의 무대이자 모든 시작이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연꽃은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그처럼 깨달음도 열반도 멈춤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쿠시나가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땅. 모든 끝이 고요한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기원정사, 가장 오래 머무신 수행의 자리. 고요히 머무르되 머무름에 집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깨달음을 전하신 후 그 법이 가장 넓고 깊게 펼쳐진 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머무르며 설법하신 곳이며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모여 불법의 씨앗을 틔운 장소입니다. 룸비니에서 생이 시작되고 보드가야에서 진리가 드러나며 사르나트에서 그 진리가 세상으로 굴러갔다면 기원정사는 그 모든 가르침이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티 근교에 위치한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본래 수다타장자라는 거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자비롭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라자그리아에서 부처님을 뵙고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금도 옥도 아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고향 사와티에도 부처님이 머무실 곳을 마련해야겠다. 그는 귀족 기태자의 정원을 사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자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정원을 사려면 그 땅 위에 금화를 가득 깔아야 할 것이오. 그러자 수다타 장자는 실제로 금화를 가져와 땅 위를 덮었습니다. 그 정성에 감복한 기태자는 결국 땅을 내주며 부처님의 법을 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다타의 자비와 기태자의 보시가 함께 이루어낸 공간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기는 기태자를, 원은 정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사는 수행자들이 머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기원정사는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증가의 중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약 25년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45회의 우기 중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경전이 설해졌습니다. 금강경, 법구경, 아함경 등 불교의 핵심 경전들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원정사는 수행의 공간이자 자비와 지혜가 실천된 불법의 도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제자들의 발걸음이 있었고
매일같이 새로운 가르침이 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안 한다는 말씀을 기억했고, 사리불과 목걸려는 지혜와 신통으로 중생을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이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나의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맑을 때 그곳에서도 진리가 드러난다. 기원정사는 머무는 자리였지만 머무름에 갇힌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의 나무 아래에는 가난한 자가 쉬었고 그늘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토론했습니다. 왕과 귀족, 장자와 노파, 아이와 거린까지 누구나 그곳에 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원정사는 수행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중생이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정사에서 설해진 말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일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움직임이 곧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언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투지 않을 때 이미 평화는 그대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원정사의 설법은 깨달음을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실천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탐욕이 일으키는 내면의 불길임을.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불어오지만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도 평화로워집니다. 기원정사에서는 불교 수행 공동체, 즉 승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계율을 지키며 서로를 돕는 삶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승가를 단순한 집단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빈부나 신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왕자였던 아난다도, 가난한 수행자 우팔리도 같은 가사를 입고 같은 바루로 공양을 받았습니다. 기원정사는 바로 평등의 도량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차이를 넘어 모든 존재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 평등한 마음이야말로 불교가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가장 위대한 문이었습니다. 기원정사는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각지로 흩어져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작은 기원정사가 세워졌고 불법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머무르면서도 늘 떠나셨고 떠나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반복은 곧 중생 속에 머무는 깨달음의 순환이었습니다. 기원정사는 머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머무름은 단순한 체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움직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결코 세상에서 벗어나 은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머물며 번뇌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의 속의 무의의 삶입니다. 머무름은 정지의 상징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변화하는 수행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기원정사는 정사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깨달음의 숨결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사와티에는 기원정사의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붉은 벽돌과 돌기둥,
그리고 넓은 마당은 세월의 바람 속에서도 그 자취를 지키고 있습니다. 머무르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이다. 기원정사는 과거의 건축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되살아나는 생활의 도량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고요히 돌아볼 때 그 순간 이미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정사는 부처님의 생애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머무름의 가르침, 생활 속의 수행, 자비의 실천이 깃든 자리입니다. 룸비니의 탄생이 시작이었다면 보드가야의 깨달음은 빛이었고 사르나트의 설법은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는 그 빛과 울림이 현실 속에 뿌리내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원정사는 단지 오래된 사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머무는 법을 가르쳐주는 도량입니다. 움직이되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되 멈추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깃드는 곳이 곧 기원정사입니다. 머무름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자비가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룸비니의 새벽에서 피어난 첫 숨은 보드가야의 나무 아래서 빛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빛은 사르나트의 들판을 지나 세상으로 흘러갔고 쿠시나가라의 황혼 속에서 고요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정사의 정원에서 그 가르침은 살아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비는 일상이 되었고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부처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발자취는 지금도 바람처럼 이어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탄생에서 깨달음으로, 깨달음에서 전법으로, 전법에서 열반으로 이어진 그 길은 결국 다시 자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땅 위에 남은 발자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한 걸음, 한 숨결 속에 있다. 부처님의 길, 그 자취가 머문 땅,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곳, 2편. 깨달음은 홀로 빛나지만 자비는 함께 머물 때 완성됩니다. 중림의 바람이 속삭이고 연꽃의 향이 스며드는 자리에서 부처님의 길은 다시 세상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배우고 나누고 실천했습니다. 깨달음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속에 깃든 숨결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그 숨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그 가르침은 고요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머무르고 자비가 세상으로 걸어나간 이야기입니다. 중림정사, 제자들과 함께한 첫 사원. 깨달음은 혼자 피어나지만 자비는 함께 머물 때 완성됩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빛이 내려앉고 사르나트의 숲에서 그 진리가 굴러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빛이 머물며 뿌리를 내린 곳, 즉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며 수행한 첫 사원. 그곳이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는 불교 역사에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탄생과 실천의 출발점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승가가 형성되었고 깨달음이 개인의 경지를 넘어 공동의 수행으로 확장된 자리입니다. 중림정사는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그리아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울창한 대나무 숲이었으며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머물렀던 곳입니다. 당시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왕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깊이 감화되었습니다. 그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머무는 도시 근처에도 그대와 제자들이 평화롭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정원 가운데 대나무가 무성한 곳을 헌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중림이라 불리게 되었고, 수행자들이 머무는 거처라는 뜻의 정사가 더해져 중림정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불교 최초의 사원, 즉 세존과 제자들이 함께 머무른 첫 수행 도량이 되었습니다. 중림정사는 부처님이 단독으로 머물던 시기를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수행의 시대를 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나누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거울 삼아 수행했습니다. 이제 불교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승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중림정사에서는 계율이 세워지고 공양과 명상, 포살의 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질서와 평등, 존중과 자비의 원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혼자 길을 걷지 않는다. 함께 걷는 이가 있을 때 길은 더욱 밝아진다. 이 말씀이 바로 공동체 수행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중림정사가 세워진 이야기는 보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빈비사라왕은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는 진리 앞에서 한 사람의 신심 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궁에 가까운 땅을 부처님께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이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공양이 아니라 진리와 자비를 세상에 머물게 하려는 서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시는 세상에 빛을 켜는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법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림정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진심과 자비의 만남으로 세워진 성지가 되었습니다. 중림정사에서는 수많은 경전이 설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법구경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그 행도 맑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진리는 머무름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중림정사에서 설해진 법문들은 모두 삶 속의 수행, 행동하는 자비를 강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법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그대가 법이 되어라. 중림정사의 법문은 언어를 넘어 행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진리였습니다. 중림정사는 제자들의 삶이 깃든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혜 제일 사리불, 신통 제일 목걸련,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유명한 아난까지 그들은 이곳에서 부처님과 함께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의 일과 욕망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곧고 비어 있습니다. 그 속이 비어 있기에 바람이 지나가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텅 비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바로 중림정사에서 전해진 무집착의 가르침입니다. 중림정사의 하루는 단정하고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제자들은 향을 피우고 참선에 들었으며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걸식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먼 미래의 이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 한 그릇의 공양, 한 걸음의 길 속에서 수행을 실천했습니다. 중림정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명상이었습니다. 그곳의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집중된 평화의 울림이었습니다. 중림정사의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깨달음은 혼자서 얻지만 자비는 함께할 때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의 수행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림정사의 철학입니다. 나를 비우고 우리를 세우는 자리. 그곳에서 불법은 살아있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라자그리아의 대나무 숲에는 여전히 부처님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연불처럼 들립니다. 그곳을 찾은 이들은 말합니다. 이곳의 바람은 다정하고 고요가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함께 수행하던 마음의 온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중림정사는 옛날의 사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비의 본뜻을 다시 떠올립니다. 중림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동체의 삶 속으로 스며든 첫 도량입니다. 빈비사라왕의 보시로 세워졌지만 그곳을 빛나게 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던 자비의 실천과 깨달음의 나눔이었습니다. 보리수의 깨달음이 하늘의 빛이라면 중림정사의 수행은 땅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대나무 사이를 지나며 속삭입니다. 함께 머무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함께 걷는 길, 그것이 수행입니다. 중림정사는 그렇게 오늘도 바람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히 머무르되 머무름에 머물지 말라. 그대의 걸음이 곧 법의 울림이 됩니다. 라자그리아, 왕과 수행자가 공존한 도시. 세속의 중심에서도 진리는 고요히 피어납니다. 보드가야의 깨달음이 하늘의 빛이었다면 라자그리아는 그 빛이 세상의 중심으로 내려온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왕의 초대를 받아 머무르셨고 수많은 제자와 왕족, 장자, 수행자들이 함께 법을 나눈 도시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권력과 신앙, 세속의 번화와 수행의 고요가 서로 맞닿아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라자그리아는 왕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심으로써 그 도시는 왕의 도시에서 진리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라자그리아는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였습니다. 언덕으로 둘러싸인 계곡 속에 자리 잡은 천연의 요새였으며 상업과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그 명성이 퍼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직접 부처님을 찾아가 법을 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진정한 정복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빈비사라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왕관을 벗고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부처님의 자비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왕과 수행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라자그리아는 그 둘이 대립이 아닌 조화로 공존한 도시였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앞서 언급된 중림정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만나 감화된 빈비사라왕이 자신의 정원을 내어드리며 이곳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도량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원이 바로 대나무 숲 중림정사였습니다. 즉 라자그리아는 불교 공동체가 세상 속에 뿌리내린 출발점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세상과 만났고 왕이 수행자에게 귀의하며 세속과 진리가 화합한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라자그리아를 둘러싼
5개의 산 중 하나. 영취산은 부처님께서 자주 머무르며 설법하신 자리입니다. 독수리의 머리처럼 생긴 봉우리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영취산의 바위 위에 앉은 부처님의 모습은 지금도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법화경과 유마경 등의 가르침이 설해졌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내 마음 속에도 있다. 영취산의 설법은 세상의 중심에서 내면의 중심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라자그리아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세속과 종교가 공존했던 독특한 도시입니다. 왕궁에서는 정치와 권력이 움직였지만 불과 멸리 밖에 산과 정원에서는 수행자들의 연불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은 바깥을 다스리지만 수행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두 다스림이 함께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빈비사라왕은 부처님께 국정을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벌이 올바른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자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법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지만 자비는 그 법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짧은 말씀은 훗날 불교, 정치, 철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즉, 라자그리아는 정치와 수행이 만난 최초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라자그리아는 왕과 수행자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자와 상인, 일반 백성들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도는 수다타 장자입니다. 그는 라자그리아에서 부처님을 처음 만나 감동을 받고 고향 사와티에 돌아가 기원정사를 세웠습니다. 라자그리아에서의 만남이 곧 불법이 인도 전역으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라자그리아는 깨달음이 세상과 처음으로 만난 도시이자 진심이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라자그리아는 많은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혜 제일사리불은 이곳에서 스승 부처님을 만나 출가했으며 목걸려는 이 도시에서 신통력을 드러내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왕의 사신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왕께서 전쟁을 준비 중이십니다.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순간의 승리를 얻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는 영혼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 말은 왕과 사신의 가슴에 깊이 남았고 그 후 마가다국은 몇 해 동안 전쟁을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라자그리아는 단지 정치의 도시가 아니라 폭력보다 평화를 택한 도시, 지배보다 자비를 선택한 도시로 남았습니다. 라자그리아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형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산을 진리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돌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지혜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그 말처럼 라자그리아는 세상의 요새가 아닌 마음의 요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은 외부의 벽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내면의 벽이다. 라자그리아의 바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위들 사이로 고요한 울림이 납니다. 그 울림은 마치 부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세상을 이긴다. 라자그리아는 불교의 철학을 공간으로 보여준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세속의 번영과 수행의 고요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귀한 것은
권력이 진리 앞에 머리를 숙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 속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불교는 출세간의 가르침이지만 라자그리아의 가르침은 세간을 포용했습니다. 즉,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자그리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세속 속에서 어떻게 고요를 지키는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자그리아는 부처님의 발걸음이 머문 도시이자 왕과 수행자가 함께 진리를 나눈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세속은 수행을 배우고 수행은 세속을 이해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깨달음의 확장, 자비의 현실화였습니다. 영취산의 바람은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도 마음의 고요는 잃지 말라. 진리는 궁전에도 있고 숲에도 있다. 라자그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머무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도입니다. 사와티, 기적과 설법이 이어진 도시.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진리는 늘 기적처럼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설법하신 도시가 바로 사와티입니다. 이곳은 불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법문과 기적이 전해진 곳으로 그야말로 불법이 일상 속에서 꽃피운 중심지였습니다. 보드가야의 깨달음이 빛이었다면 사와티는 그 빛이 삶 속에서 작용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를 교화하셨고 가난한 자와 권력자, 왕과 평민이 함께 법을 들었습니다. 사와티는 코살라국의 수도로 당시 인도 북부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상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며 지혜와 학문이 활발히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왕은 프라세나지트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했던 신심 깊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앙심과 백성들의 열린 마음 덕분에 사와티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르시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다타 장자가 마련한 기원정사가 있었습니다. 사와티는 단지 도시가 아니라 법이 머무른 성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원정사를 찾아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왕이 직접 법문을 청했고 때로는 농부와 상인, 심지어 도적과 외도들까지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설해진 주요 경전은 금강경, 법구경, 중화암경, 장화암경 등입니다. 특히 금강경은 사와티에서의 설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을 떠난 마음이 곧 진리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자비가 참된 자비입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을 떠난 수행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형상을 넘어선 깨달음의 실천을 말한 것입니다. 프라세나지트 왕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국정을 돌보는 틈틈이 부처님을 찾아뵈며 삶의 문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라를 위해 바른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왕이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비는 법의 기초이며 그대가 자비로 다스릴 때 백성은 법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 말에 왕은 깊이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무관한 통치, 즉
형벌보다 이해로 다스리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와티는 인도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사와티에서는 쌍신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외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기하여 내가 진정한 스승이라면 기적으로 증명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사와티의 대중 앞에서 몸의 오른쪽에서는 불이, 왼쪽에서는 물이 동시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불빛과 물결은 하늘로 솟아올라 서로 어우러졌고 수많은 중생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합해진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불은 지혜를, 물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조화될 때 모든 번뇌와 무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와티는 진리의 기적이 일어난 도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와티에는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제가신도 비사카는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장자였지만 늘 검소하게 살며 기원정사의 공양과 의복을 아낌없이 시주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비사카여, 그대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누는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시의 기쁨이 제게는 가장 큰 부요함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법의 향기입니다. 이렇듯 사와티는 남녀, 귀천, 신분의 구별 없이 누구나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이 도시가 지닌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와티에서의 법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들을 통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여인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으로 갑니다. 그대의 눈물 또한 인연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도적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를 아는 순간 이미 길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사와티의 설법은 삶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는 생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속의 모든 인간을 고통의 주인공이 아니라 깨달음의 가능성으로 보셨습니다. 사와티의 기적은 초월적 사건이 아닙니다. 불과 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상징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작용할 때 세상이 변한다는 비유입니다. 불교에서 기적은 현실을 벗어난 마법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뜻합니다. 분노가 자비로, 무지가 지혜로 바뀔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와티는 그 가르침이 실제로 실현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기적은 하늘의 불빛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이 불을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와티의 유적에는 기원정사의 터와 부처님이 설법하던 자리, 비사카가 기부한 우물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돌바닥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한 생각, 한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와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활발히 전해진 도시, 그리고 기적과 지혜가 함께 머문 자리입니다. 이 도시는 단지 불법의 역사적 현장이 아니라 자비가 생활이 되고 지혜가 일상이 된 공간입니다. 보드가야의 깨달음이 시작이라면 사와티는 그 깨달음이 삶의 언어로 변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와티의 하늘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속삭입니다. 지혜는 불처럼 밝고 자비는 물처럼 깊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사와티입니다. 영취산, 법화경이 설해진 성지. 하늘은 말없이 밝고 산은 고요히 설법합니다. 라자그리아 동쪽, 바위산이 겹겹이 이어진 그 끝자락에 하늘을 향해 솟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독수리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영취산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설하신 성지입니다. 법화경과 유마경, 아함경 등 대승불교의 사상이 태어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취산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산의 형태나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말보다 침묵이 크고 형상보다 마음이 깊은 산입니다. 영취산은 높지 않지만 그 안에 머무는 고요는 깊습니다. 바위산의 틈새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마치 연불처럼 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그 발 아래 모여 하늘을 향해 열린 바위 위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은 법화경의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취산에 부처님이 계시니 사리불과 수천의 제자, 보살, 천인, 용, 인간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모임은 단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진리 앞에 평등하게 서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산 위의 공간은 그 자체로 우주의 법회였습니다. 법화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깊고 상징적인 경전으로 평가됩니다. 법화란 곧 법의 꽃, 즉 진리가 피어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 경전은 깨달음을 일부의 수행자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본래 불성이 있음을 선언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영취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는 오직 하나의 법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그 법이란 오직 부처의 지혜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깨달음은 오랜 수행자만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다. 이 한마디가 인류의 사상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영취산은 그 선언이 울려 퍼진 평등한 깨달음의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법화경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영취산에서 제자들과 대중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 송이 연꽃을 드셨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저 연꽃 한 송이와 부처님의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가섭 존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정법원장, 열반묘시, 불립문자, 교회 별전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 사건은 훗날 염화미소라 불리며 선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깨달음의 비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취산의 설법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침묵 속에서도 법이 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진리는 말보다 조용하고 그 고요 속에서만 진실이 피어납니다.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리불은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걸려는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안 한다는 기억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법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안에 있던 불성이 드러나는 일임을.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대들 안에 이미 있는 빛을 다시 비추는 일이다. 그 말씀은 법화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것을 믿고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걸을 때 그 씨앗은 연꽃으로 피어납니다. 영취산의 독수리는 단순한 산의 모양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존재입니다. 그 시선은 새 속의 혼탁을 넘어선 지혜의 눈을 상징합니다. 반면 산 아래의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자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영취산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어우러진 도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땅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서로를 비추는 공간, 그것이 바로 영취산입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깨달음이 하늘의 경지와 땅의 삶을 동시에 아우르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라자그리아 근교에는 여전히 영취산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새벽녘 그 산의 바위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곳의 정상에는 작은 불탑과 좌불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멀어지고 마음속에서는 묘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이곳에는 부처님이 남기신 말보다 부처님이 남기신 침묵이 더 크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침묵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 안의 부처를 만납니다. 법화는 곧 법의 연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자체로 더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청정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상징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모든 존재가 부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말은 완성된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영취산에서 설해진 법화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한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문이 열립니다. 영취산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잠잠할 때 산도 설법하고 바람도 법문을 읊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는 다시 이 산의 고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새의 울음도 바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처음으로 고요해지는 순간의 울림입니다. 그 울림이 바로 진리의 소리이며 그 침묵이 바로 법화의 빛입니다. 영취산은 부처님의 설법이 하늘과 땅을 잇고 지혜와 자비가 한마음으로 합쳐진 자리입니다. 그 산에서 울려 퍼진 법의 소리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고요 속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화경의 연꽃은 아직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향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가 이미 부처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영취산은 곧 그대 안에 있다. 마하보디사원, 깨달음의 나무 아래 남은 흔적.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진리만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보드가야의 새벽, 한 젊은 수행자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고행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람은 잠들고 별빛은 고요히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상의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빛이 태어났습니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이었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마하보디사원입니다. 2600여 년 전 이곳은 단순한 숲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새들이 울며 풀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던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자리에서 인류의 가장 비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의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결심은 단순한 수행의 맹세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의 어둠을 마주했고 욕망과 두려움을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자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청정하다. 그 순간 보리수 아래의 땅은 깨달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 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찾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약 200년이 지난 후 마오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이곳을 순례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인도 전역을 돌며 수많은 탑과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아쇼카 왕은 깨달음의 장소 위에 거대한 탑을 세우고 그 이름을 마하보디라 붙였습니다. 즉, 위대한 깨달음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원의 기단에 이런 명문을 새겼습니다. 이곳은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이며 이 자리에 앉으신 그 마음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 이 사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깨달음의 흔적, 인류의 영혼이 머무는 표식이었습니다. 마하보디 사원은 높이 약 52m의 거대한 벽돌탑입니다. 그 형태는 하늘로 곧게 뻗은 피라미드형이며 그 꼭대기에는 법륜을 상징하는 작은 보주가 얹혀 있습니다. 탑의 중심에는 부처님이 명상에 드신 보리좌가 있습니다. 그 좌대는 지금도 순례자들이 엎드려 절하는 가장 신성한 자리입니다. 보리좌 뒤편에는 후손들이 지켜온 보리수의 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수차례의 침략과 파괴 속에서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불에 타고 베어졌을 때도 그 줄기의 한 조각이 스리랑카로 옮겨져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가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마하보디 보리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깨달음의 상징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형태가 변해도 그 뿌리는 늘 같은 곳에 남습니다. 보리수는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진흙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랍니다. 그 모습은 곧 인간의 수행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이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수는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 그늘은 많으나 그 뿌리는 하나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보리수의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경전의 낭송처럼 들립니다. 그 바람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속삭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고요해질 때 그 자리에서 이미 보리수는 자란다. 마하보디사원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종교가 교체되며 침략과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폐허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곳만큼은 언제나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때로는 불타 무너졌고 때로는 잊혀졌지만 언제나 누군가의 발걸음이 그 자리를 향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엄이 마하보디 사원을 복원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이 남긴 가장 오래된 성소이다. 그 말처럼 마하보디 사원은 단순한 불교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간 기록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마하보디 사원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낮에는 탑 주위를 돌며 합장하고 밤에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고요히 명상합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는 각자의 마음에 깃든 깨달음의 불씨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누군가는 침묵 속에 앉습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년의 버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던 그 새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마하보디사원은 단지 옛날의 유적이 아닙니다. 그곳은 깨달음의 현장, 그리고 무상의 증명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지만 그 변화를 꿰뚫어보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 본질이 바로 법이며 그 법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벽돌은 무너지고 나무는 시들지만 그 자리에 깃든 서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은 흔적의 의미입니다. 남았다는 것은 물질이 남은 것이 아니라 뜻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마하보디 사원의 모든 돌, 모든 그림자에는 그 뜻이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마하보디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깨달음은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으신 것은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길 바라셨습니다. 그 후 2600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에서 바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대의 마음속 보리수는 자라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마하보디사원은 이미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하보디사원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시간 위에 남긴 가장 순수한 흔적입니다. 그 자리는 신비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룸비니에서 생이 시작되고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이 피어났으며 사르나트에서 그 법이 세상으로 굴러가고 쿠시나가라에서 고요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 항상 보리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분의 깨달음은 지금도 보리수의 잎사귀마다 반짝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깨달음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하보디사원은 그 증거이며 우리 마음 속에도 언제나 그 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성지의 공간 속에 남은 시간의 울림. 룸비니의 정원에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보드가야의 나무 아래에서 진리가 깨어났고 사르나트의 숲에서 그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땅에서 고요가 완성되었고 기원정사의 정원에서 자비가 머물렀습니다. 중림정사에서는 함께 걷는 길이 열렸고 라자그리아에서는 왕과 수행자가 한 마음으로 법을 나누었습니다. 사와티에서는 기적이 삶이 되었고 영취산에서는 침묵이 설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보디의 보리수 아래 그 모든 길의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성지는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사원은 허물어질 수 있어도 그 안에 새겨진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먼 하늘에도 깊은 산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고요히 숨을 고를 때 그 자리에서 이미 부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깨달음은 여행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룸비니도 보드가야도 아닌 그대의 마음입니다. 모든 성지는 사라져도 진리는 여전히 그대 안에서 숨쉽니다.